30일 캠페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0일. 오늘은 그 13번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필사는 요한복음 13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누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제자들과 예수님의 세족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미 예수님은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죽음의 때를 맞이하십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셨던 이유,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셨다 하셨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이형기님의 낙화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죠. 주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은 분답게 보내신 분의 그 때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안다.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바이노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누군가가 소천하셨을 때 어떤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타바이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모든 임무를 곧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 돌아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영광의 때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함께 살다가 보내는 이는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때요. 우리가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요한복음은 이 돌아감의 때 죽음을 영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이제 그때가 임박하셨음을 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을 하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마셔라, 이것은 내 피이니.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세족식을 함께 했음에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을 더 크게 보도합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리에 두른 수건과 양동이의 종교이다. 섬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 이 주님의 돌아감의 때 마지막에 이때도 향기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13장 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 동료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은 잠깐 나에게 이익될 때만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됨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처럼 세상에 이익이 되면은 사랑하고 이익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죽지 못할 것만큼 사랑했던 두 여인 또한 마음이 갈라지면 남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도 더불어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보았듯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이라는 합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동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라고 보도했듯이 이러한 배반자 가룟 유다. 주님은 그가 자기를 팔 자인 줄 아셨습니다. 배신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로 그 다른 제자들을 시키서든지 아니면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를 배척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 또한 당시의 열 심당들처럼 가슴속에 시카리우스라고 해서 이 칼을 가슴속에 품고 살면서 어떤 혁명을 꿈꿨던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주실 때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한번 뒤엎어보고 혁명해 보려고 했던 그 자신의 뜻에 예수께서 자꾸 부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돌아감 영광의 때가 아니라 그저 실패와 사망의 때로 가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의 신앙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십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때를 아셨고, 베드로도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아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서 배반할 것임을 다 아셨지만, 야,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니까 빠져라 하면서 세족식에서 제외하지 않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 울기 전 3번 자기를 부인한 그 베드로 앞에서도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 꿇고 앉아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십니다. 자기를 팔아서 배신할 가룟 유다 앞에서도 주님은 무릎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그의 발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라면 아마도 우스갯소리지만 대충 씻기거나 씻기다가 가룟 유다의 밥을 꼬집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이 원망스러움과 억울함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으셨고,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이 하루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주님께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조금 죄송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날마다 회개할 것 같지만 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내몰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우리의 발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제 돌아가야 하실 때를 아시고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모든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정성스럽게 그들의 발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발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채찍질하는 이와 다를 바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 온 존재가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인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